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이 제목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과 아마 소망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소망이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원하시는 교회가 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분들만의 어떤 모임을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여성분들은 또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또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된 인식이에요. 교회는 거기가 출발점이고 거기가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의식을,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면요. 몇 주가 지나면 이제 기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한 지 11년째가 됩니다. 11년이.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10주년이었고 올해가 이제 11주년이 되는데 이게 하여튼 10년이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저로서도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시작할 때 가졌던 어떤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제대로 걸어왔는지 아니면 그때 가졌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비전이 너무 이렇게 허술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뭘 좀 보충해야 되진 않을까 뭔가 좀 새롭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는 않나 그런 어떤 점검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나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또 교회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헌신을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에 가면 뭔가 그렇게 자꾸 바라더라 요구하더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아니면 중고등학생 때 저보다 선배들 어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굉장히 지쳐 계세요.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년에는 좀 안 해야지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누구의 아버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는
좀 잘 어떻게 달리 표현한 말씀이 없네요. 교회에선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그렇게 살면서 어느 교회 교인이다라는 이름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텐데,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며 지친 마음에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아.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왜 저러고 사나 싶을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조건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쁘다는 말에는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기쁨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아주 교회가 장로교였거든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청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집사님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그 서열을 다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서열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런데 그 서열 밑에 있으면은요, 그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라는, 근데 이것을 이제, 이거 원래 의미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는 사실 서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결정하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면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서로 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서로 누구의 생각이 더 다른지,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은지를 함께 생각해 보다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경험도 있고요. 그 당시 한국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나 교회에 대한 어떤 목적이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100% 옳다고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거죠. 첫째는 지난 10년 동안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교회를 세워왔는지,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정말 서열이 없는지, 내가 교회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사역을, 또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저한테서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서열이 없고 뭐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가? 너무 우리가 한 군데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함께 가져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는지, 아니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델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의 모델이에요.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부르신 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그거죠.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해 주시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그럴 때는 그들이 납작 엎드렸다가도, 그러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뉘우치며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과의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없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병자도 찾아오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그런 죄인들,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도 찾아오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크게는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교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이 뜨거워지게 되죠. 근데 단순히 뜨거워진 성령만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피 잊지만 않고 이제 담대히 주변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베풉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나눔과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서로 돌아보며,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충분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 이상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러냐,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앞으로 우리가 되고 싶다라는 교회의 모습도 과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임이나 또는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모자란 것도 많아요. 또 어느 부분은 굉장히 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태는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우리가 이렇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정말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 중에 있고 설교 중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딱 못하시지만요, 밖에 나가서 대화하다 보면,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정말 어떤 교회를 원하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은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하기 쉬운 교회를 원해요. 편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다 보면 정말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좀 쉬었다가 주일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지쳐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고 뭔가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쉼이 있고 평안을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는, 힐링이 되는 그런 교회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낯설거나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따뜻하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나무로 벽을 꾸미고 있고요. 거기에는 좀 좋은 그림, 예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에 가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즘 대형 교회는요 대부분 1층에 뭘 위치해 놓냐면 카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와도 따뜻하다는 기분이고요. 심지어는 그냥 방문하는 사람, 아니면 처음 교회 나온 분들도 카페가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딱딱하고 너무 거룩해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좀 편안하고 쉴만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앉아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그런 교회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옳고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사이에는 좀 다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옳으냐, 다 맞느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바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와 그 간격을 메꿔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목사에게는 지금 우리의 현 상태보다도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 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함께 메꿔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것이 목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는, 저는 그런 지휘관 같은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지휘관과 같은 모습이에요. 군대에서 책임자입니다.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말씀하시니까 밑에 있는 부사령관들은 그걸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쫄병들은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교회 모습을 더 이상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쉬고 안식과 힐링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서 우리를 충분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충분히 변화되고 힐링되고 치유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 아니 막 예배를 통해서 힐링이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면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과 언제나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중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거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교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9절에 보면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 니네는 뭐냐, 율법도 모르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고 이렇게 그들을 무시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방인들이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유대인이고, 봐라 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믿음과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외인이면 이제 손님이란 얘기죠, 객이란 얘기죠. 나그네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식구라는 의미를 한자로 풀면 잘 아실 겁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같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우리나라 말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밥값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럼 은혜와 능력과 거기다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피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2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밑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또한 그 주변에 또 선지자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사도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도와 선지자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그 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도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두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서로를 이렇게 욕해요. 개! 이 소, 돼지 같은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둘을 한꺼번에 뭉쳐놓은 겁니다. 섞어놓은 거예요. 쉽게 섞여질까요? 안 섞여지는 거죠. 예배 안에서도 이쪽에 이방인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 반대편으로 모였을 겁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요, 서로 반찬을 나눈다든가 밥을 나눈다든가 이런 일이 정말 드물었겠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식구라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사는 공동체라면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연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의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기 쉽게 우리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거는요, 서로 번호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번호일까요? 핸드폰 번호죠.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느냐, 누가 누구하고 연결되고 있느냐, 누가 누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또 서로의 만남을 위해서 서로 연결하느냐, 연락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연결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 건물을, 아니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기초가 됩니다. 그 위에 누가 있냐? 사도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자,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들 밑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교회는요,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위에 중세시대의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위에 근대시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앞선 목회자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까? 우리 밑에 있는 다른 돌들을 통해서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있는 다른 돌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밑에 있는 돌이 서로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돌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연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10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본다고 다 알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연결이 끊어진 가운데서는요, 요즘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각 개인이 아니면 작은 모임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게 교회냐? 아, 그것도 교회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교회라면 교회라고 인정을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교회라는 거죠. 왜 이기적이냐?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돌을 통해서, 아니면 내 밑에 있는 다른 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제 아래에 있는, 또 제 뒤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됐다면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저는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받았던 연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냐면 21절 말씀이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되어간다는 것은요, 이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료가 아니라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계속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한 5만 개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저런 교회도 교회입니까? 아니,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특별히 대답을 못 드리는 게, 명확한 교회의 설계도가 없어요. 장로교회가 맞고 감리교회가 틀리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설계도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와 영역을 딱 정해주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올라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대된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신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세 신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다른 형태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 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모퉁이 돌은요, 이 코너에 있는 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정남향으로 있으면요, 그 건물은 정남향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약간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간 15도로 보고 나는 이쪽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면, 아니면 그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초는 정남향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가 15도 정도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깎아내야죠.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돌이라면 다시 제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틀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돌이라면 깎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을 못 시키는 돌도 있습니다. 모난 돌이죠. 그러면 그 모난 돌에 딱 맞는 다른 돌을 옆에다 매칭시켜 놓으면 딱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난 돌이 있으면 그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1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과 방향을 다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잘 해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잘해온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나가며 극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비전과 그 목표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아까 약간 삐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실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를 다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또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정말 30년 후에 기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되돌아볼 때 맞아 이게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가장 밑에는요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장 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도 우리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작은 돌 하나씩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며 힘이 되어지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는 기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신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